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그것을 지도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너희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지금 너희를 이렇게 불러모았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 한 번이 없었던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뭐 기부원 거민 받아준 거 그거는 이제 실수라고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 한 번 해보지 않은 모세가 그 지도자 있을 때부터 그 모세의 수종을 들고 모세를 그렇게 도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깨끗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충성해서인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지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의 어떠한 막강의 세력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말도 안 되는 전투 역사를 쓴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이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남부의 이민족들이 막 결탁을 해서 연합을 하고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덤벼도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고요. 가나안 북부의 도시들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덤벼와도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 무시무시한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전쟁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수아 같이 그렇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 속에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관, 그 믿음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세계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구나. 이 포인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벌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5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여기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져 있네요. 꺼져 있나? 여러분, 전쟁을 싸우는 주체, 여러분, 전쟁은 누가 싸워요? 사람이 칼과 창 들고 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주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신이라.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이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의 주체에 전혀 사람을 끼워 넣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표현만 보아도 자신들이 지금 우리가 잘 싸워서, 내가 잘 싸워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이민족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땅을 마저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역시나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저 싸워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전쟁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된다. 이것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적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술이라든가, 그렇죠? 전략이라든가,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뭐 성을 뭐 쌓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죠? 전혀 그런 것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직 어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된다.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 말만 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주목할 만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요한 적들은 회파되었지만 아직 가나안 7족속들은 견고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견고하게 그 땅에 머무르고 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 앞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 그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들의 스탠스는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야,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살지 말고 나도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끼워줘. 여기 중에서 살 수 있도록 나도 그 한 민족, 너희 중에 너희 7족족만 살지 말고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끼워줘.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업적 교류도 하고 문화적 교류도 하고, 그죠? 그리고 아들 딸도 주고받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정착 방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런 식으로 정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민족 중에 하나로 끼어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머무르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들 밖에 있는 하나.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내야 하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의 민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곳은 그곳에 견고한 성벽과 진지를 쌓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얘들아,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들이 있었느냐?
없었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17대 1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요? 1000대 1이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군사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애초부터 아니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 이 전쟁의 성격,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해. 이건 하나님이 싸우셔야 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깨달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관, 이 전쟁을 이해하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이 세계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이 전수가 되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때로는 유다 지파라든가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많은 이민족들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많은 지파들이 그들 사이에 끼어 들어갔어요. 그들 중에 한 민족으로 끼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으로 그죠? 동화되고 교류하고 아들 딸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도의 문화들,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스며든 바알과 아세라의 이 문화,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 읽어보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 왕들이 아무리 개혁하고 끊어내고 불태고 찍어도 결국에 바알과 아세라를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상숭배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거예요. 남유다 BC 586년 바벨론 불러와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이 된 거예요.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는 여기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멸망했어요. 진짜로.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심하여 사랑하라. 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NIV에 so be very careful to, 주의하라. 무엇을? To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careful,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는요 긴장을 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편한 대로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조심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이렇게 그 승합차를 사고서 제가 원래 차를 볼 때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그 주차장 들어올 때 기스가 하나도 안 난 차인데 이거 기스 딱 내면 이거 무조건 감옥사가 했구나. 나 이럴 텐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게 카니발이 스타렉스보다 폭이 좀 더 넓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지하 1층은 내려왔는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데 못 내려가겠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좀 터프하고 자신 있게 운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제 인생 최초로 내려서 차문을 내려서 이게 닿나 안 닿나, 뒤도 닿나, 옆구리 닿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몇 분에 걸쳐서 그걸 내려왔어요. 와, 나도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와, 이거 새 차인데 이거 기스 내면 큰일 난다. 분명히 장로님이 이거 누가 했냐고 하실 거다.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적응도 안 돼 있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거를 막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의 싸움에 실패하고 질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참혹하다는 걸 안다면 이거를 막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모르니까, 참으로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 이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그 토요일 새벽 0시에 여러분, 목사님이 드디어 그 말 할 줄 알았다.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그죠? 월드컵 그 한국과 포르투갈의 마지막 조별 예선 그 마지막 경기를 대부분 여러분들 신청하셨을 겁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철야 예배 때 은혜 받고 가신 분은 더 재밌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집에 가갖고 컴퓨터를 가자마자 딱 켜갖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희 집은 이제 TV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는데 축구 경기를 이제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포르투갈이 H조 조별 예선에서 가장 강력한 전통적인 축구 강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기를 앞에 두고 제가요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컸지만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훨씬 더 우리보다 축구를 잘한다고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팀인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5분 만에 골을 먹었어요. 제가 그 골을 먹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진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축구 경기를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지켜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 지겠구나, 이거 질 것 같다. 그래갖고 이 경기를 보다가 제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라면을 끓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불안하니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고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렇게 하듯이 목사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타락한 일탈의 행위가 밤 12시 넘어서 라면 끓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를 뭐 정욕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게 그 밤에 라면 끓이는 게 제일 일탈입니다. 저에게는.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라면 끓인다고. 나 도저히 불안했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골을 바로 따라잡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 연장 그 추가 시간에 그렇게 골을 넣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축구 경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과 그죠, 이런 긴장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그죠? 믿음의 싸움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좋은 거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내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의 결과는 엄청나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하고 나의 신경, 나의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고 여러분 이러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싸울 때 그죠? 승리할 때 그런 기쁨과 환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 생각들 그거를 내 마음에서조차 담아두기도 그렇게 거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공부를 많이 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얘네들에게 믿음만 제대로 심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그렇게 진짜 아이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막 공부를 잘한 것 같진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해요. 믿음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만 믿음에 서서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도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향방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되듯이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과 순종의 싸움, 영적 싸움은요 내 인생의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대충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데 이게 막 내 식대로 적당히 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기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럼 상황이 좀 어려워져. 그럼 예배 안 드리는 거고 다음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만 좀 지금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니까 뭐 이 다음에 하지. 기도하면 좋은 거 알지만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직도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할 일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자 어떠한 성벽도 여호수아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번 그죠? 실패한 전투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자, 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그죠 그렇게 막 빙빙 돌면서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자, 그 여리고성은 크고 장대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은 그렇게 멋있게 정복해놓고 아이성 앞에서는요 그렇게 도망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쫓기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세서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이들 앞에서 이렇게 쫓기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냐?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장막 가운데 숨긴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하게 하신 거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민족이 싸우는 전쟁을 패배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황당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폭적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건 너희의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내가 이기게 할 거다. 그러나 대신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은요 영적인 세계의 것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인생의 많은 것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감신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도 가지길 원합니다. 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관을 나도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졌던 그 눈으로 우리도 이 세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싸움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 형통함과 그죠? 성취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부터는요 이 믿음의 싸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미움, 증오, 분냄, 여러분 이거 멀리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기도, 말씀 생활,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부터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통독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 생활 강조해도 철야 예배 나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나오시고, 여러분 그거 우선순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영이 그죠?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 부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그거 성령께서 주시는 불편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불편함을 맨날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디어전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 빨리 불편함을 주실 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무디게 반응하시면 안 돼.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죄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조심해서 싸우고 힘을 다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